세족식에 대한 비밀을 기록했어요. 이 세족식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는 이 땅에는 율법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모든 게 물로 세례를 주고 율법의 계명을 따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제 율법의 계명을 복음으로 완성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모든 쉽게 얘기하면 무궁복식을 버리고 세복식으로 다 갈아입히는 거예요. 전부 다. 네. 그 시대도 지금 이 시대도. 근데 지금 마지막에는 이제 이 추수의 때니까 완전히 다 버리고 이제 세복식으로 입어가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이 세족식을 한 것을 사도 요한은 그 비밀을 깨닫고 이 세족식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예수님은 복음의 참빛으로 오셨죠. 그죠? 복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누가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세례를 줄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누가 물로 세례를 줄 수 있겠냐고 하나님을 거룩한 분을. 근데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계명 또 규례와 율례를 정해준 것을 그것을 완성시켜줘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아무도 그 율법을 완성시켜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서 율법의 아래서 있는 여자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의 규례를 따라 8일 만에 할례도 받으시고 이 율법을 따라 다 제사도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0세가 딱 되었을 때는 이제 율법의 시대가 마감이 되고 이제 복음의 시대가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이 말씀을 이 땅에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의 시대 이 복음의 시대가 딱 되었는데 이 땅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율법 안에 있다가 율법 안에 규례를 따르고 제사를 이러다 보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지. 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이 물로 이렇게 세례를 하고 자기가 물론 아무도 한 놈이 없네. 내가 해야겠다. 나는 또 아버지한테 제사를 드려야 돼. 누가 제사냐? 아니 모르겠다. 내가 제사 드려야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지만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예비해서 그 예수를 물로 세례를 주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해놨고 그래서 강연에 맺히는 자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예비해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6월절 날이 다 됐는데 이제 장사를 지내려고 예수님이 내가 뭐 갈 데도 없다 야 헤롯 성전 가서 저것도 한 데 가서 자 양 왔다 잡아라 나를 거기서 번제단에다 잡을 수도 없고 네? 왜냐하면 율법의 제사장은 이미 음료를 통해서 미혹돼서 다 탄압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양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들은 장사하고 이제 그런 걸 할 줄 알지. 그런데 이분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할 자가 있어야 되는데 제사할 자가 없는 거예요. 제사할 자가.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여자라는 건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는 율법 안에 있는 여자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했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거야. 그분도 거룩한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몸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6월절날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화목제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제사할 자가 없잖아요. 근데 그 율법 안에 있는 마리아.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사할 수 있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주신 거예요. 직무. 그래서 이 여자는 복음의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장차 복음의 제사장이 될 자란 말이에요. 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알고 마리아에게 그 장사를 할 때 옆에서 막 시비가 많았잖아요. 가룟 유다는 뭐냐 무슨 그 향유가 얼마짜리인데 그 나도 그냥 어떻게 뿌리냐 가난한 자를 주지 막 이랬는데 예수님은 내버려두라. 이것이 나를 장사하는 거다. 나의 장사를 위한 제사를 하는 거고 이것이 너희들이 세상 끝까지 어딜 가든 이 일을 증거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지금 화목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담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 돼요. 그 머리털은 뭐예요? 아직 이 마리아는 율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복음의 아들로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머리가 길어졌는데 이것을 자기가 복음의 아들인 줄 알고 상영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여자는 뭐예요? 자신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 발을 씻는 거예요. 예수님 발. 그러니까 제사를 하는데 왜 그럼 예수님의 발을 씻냐는 거죠. 아니 햇빛이면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누워 계시면 이렇게 점잖게 뿌려가지고 향내가 나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발을 씻긴다는 거예요. 발을. 왜 발을 씻길까 그 마리아가? 자, 이 발을 씻기는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거룩한 몸이에요. 거룩한 몸. 예수님의 몸은 죄가 없는 말씀으로 이 땅에 잉태되어 오신 거룩한 몸인데 이분의 발을 씻는 건 뭐냐면 이분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계시하는 거야. 이분이 메시아인데 이분은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의 형체인 종의 형체로 온 거지만 이분은 뱀의 후손들이 십자가에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을 씻을 때는 뭐냐면 이 예수님도 몸은 거룩하고 깨끗하지만 발을 씻는다는 것은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진 자라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라는 성령의 세례.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을 씻는 것은 예수님 몸은 깨끗하지만 거룩하지만 이 발을 씻는 것은 이분은 거룩한 뿐만 아니고 이분은 종이 아니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세례 받고 일어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 자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종이에요. 종.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가 아니면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 이렇게 얘기하면 눈치 빠는 사람은 이미 세족식이 뭔지를 다 알아.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한 것을 다 안다. 자, 그래서 다 모르는 눈치를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다 안다고 했는데 뭐 안 해 무슨 내가 14장으로 넘어갑시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다 가만히 계시는 거니까 몰라. 이제 내가 알려드려야 돼.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옵니다.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예수님은 6월절 바로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안다는 건 여호와의 절기인 6월절이 다가왔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이제 어떻게 돼요? 준비해야 돼, 준비. 어떤 준비냐? 내 육은 죽고 영은 살아나서 3일 만에 초시절에 부활을 천년녀가 돼서 하늘보좌로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준비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준비하시고 가버렸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꽝. 예수님은 준비하고 가셨는데 우리는 꽝이 돼.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장로님 왜 저렇게 얘기하시나? 할만하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려줄 때. 왜? 돌아가실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럼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당신의 지체들, 당신 안에 있었던 생명들, 창세 전에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주님이 용서를 사랑하니까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런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고 당신의 자기 사람들. 이게 정했어요. 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에게. 그런데 왜 끝까지 사랑을 하셔야 되냐면 이 세족식을 행하지 않고 가시면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흐트러져 가지고 잡초가 되거든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족식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족식은 성령으로 인을 치는 계시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거 이게 그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받자면 이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발 씻고 끝납니다. 우리가 트라이스키 가서 많이 갔다 오신 분들 있죠? 저도 세족식 할 때 눈물콩을 다 뺐어요. 5만 눈물콩을 다 뺐어요. 뭔지도 모르고. 바로 씻었는데 내가 이제 우리 처음에 갔을 때는 발 씻고 또 팀 멤버로 갔을 때는 또 내가 바로 씻었죠. 공사. 바로 씻었는데
나도 발을 누가 씻겨줄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꼼꼼할 때 막 하니 내 발을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그 감격. 그때 감격은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감격이에요. 이 비밀도 모르고. 근데 내가 또 팀 멤버가 돼서 또 씻겨주니까 그분이 그렇게 울어. 이번에 너무 슬퍼서 나도 막 울었어. 그래서 우는 거지 계시는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유치원 때 이제 엄마 앞에서 짝짝꿍하면 그런 거 하는 거 그때는 이게 좋았지. 그런데 자, 왜 끝까지 살아가시냐면 이 세상 밭에 이미 빛의 이 말씀이 성령수로 이 땅에 부어져왔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는 뭐예요? 복음의 씨가 지금 이 땅에 퍼져 있어요. 복음의 씨가 이 땅인데 이 복음의 씨가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 시대. 왜? 이 복음의 씨는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건 복음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율법 안에서 이들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들도 똑같이 이 땅에 속한 자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까지는 그들도 똑같았어요. 약속을 받은 자라도 이 성령이 와서 기름 부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하신 이유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도 이 땅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40-50년 이렇게 해서도 지금까지 똑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씨가 이 땅에 있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있는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을 쳐줘서 너희들이 복음의 아들인 것을 계시려고 하는 거예요. 인쳐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그 당시는 모르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그 뜻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복음 13장의 이 세족식에 대한 계시가 바로 무슨 뜻인 줄 알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도 그걸 몰랐죠. 자, 그런데 이 발을 세족식을 씻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님 재림 때 공중 혼인잔치에 한 성령 안에서 몸이 연합을 이뤄야 되는데 그 몸이 연합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만왕의 왕의 상한 몸이 회복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뜻과 의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요.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신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6월절 전에 당신이 이제 육신의 몸이 죽기 전에 이들을 불러서 6월절 전날 불러서 성찬식 때 이들에게 세례를 해버려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이 땅에 새 생명으로 낳지만 그들을 인을 쳐야 자신의 몸이 지금 초림 때 재물의 모습, 상함을 받고 갔을 때 다시 재림 때는 재물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고 재림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야 돼요. 심판주로 오셔야 되는데 그 몸이 재물의 몸으로 온다? 그러면 만왕의 왕 심판주의 건세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몸을 연합을 이뤄야 예수의 몸이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한 몸이 준비가 되어야 연합을 이룰 때 예수의 몸이 상한 몸이 다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까지 3년 반 공생애기한테 모든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는 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들에게 세족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6월절이 다가오니까 이 땅에 마귀의 반응이 나타나요. 그 전까지는 반응이 없었어요. 3년 반 공생애기 다닐 때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다닐 때 마귀들이 반응이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빛 가운데 함께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이 빛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빛이 있는 동안 낮이기 때문에 어둠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가실 때가 되면 이제 어둠이 됐다, 이제 간다, 저거 간다고 이제 어둠이 이제 설치겠다, 이게 설치. 이 빛이 이제 가실 때 이 어둠도 귀신같이 알아, 귀신같이.
귀신이니까. 바알세불의 자손들이면 안 돼. 그러니까 딱 예수님이 6월절에 오셔서 지금 뭘 해야 되는 거 마지막 그 뜻을 이루는 것을 딱 하실 때 마귀는 이제 유다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자, 예수를 팔을 생각을 해. 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돼야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과 다 일치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단도 다 그 약속된 시간에 알고 자기 때를 알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아들도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을 부은 받은 자는 어둠을 두려워하는 자야, 안 두려워하는 자야?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와이프요. 와이프들을 조심하세요. 그냥 마지막 때는 살아서 분들만 해야 되는데, 와이프 신경 잘못 건드리면 살아서 못 가요.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 다음에 마귀는 서열에 끼지를 못해. 왜냐면 마귀는 비단에 올 수 없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 1위가 마귀였어. 예수를 그렇게 부르면서 마귀가 떠나면 얼마나 힘들지. 웃는 분들 지금 깨달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일 두려워하는 분이 하나님. 두 번째는 부인. 두 번째. 왜냐면 가족이 화목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게 안 되면요, 너와 내 집 구원 못 이뤄요. 가정이 화평해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이뤄요. 근데 이제 또 이 중에 부인은 영의 생명인데 또 남편이 있어요. 또 남편도 무서운 사람이에요. 부인 입장에서. 또 남편도 구원을 이루려면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야 돼요. 밭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되고, 밭에 기름이 부어지면 밭이 이렇게 이 종이든 신이든 신부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이게 배져가지 않고 밭을 만들어줘요. 근데 우리가 율법 받을 때는 계속 정리했잖아요. 너 왜 기도 안 해? 왜 예배도 안 한다? 왜 말씀 안 봐? 하루에 2시간은 말씀 있는 거예요. 막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근데 그거는 뭐야? 강팍하게만 해요. 그게 아니고 기름이 부어지면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유하게 해줘야 그 밭이 기름이 들어가고, 그 밭이 강팍한 것이 아니고 기름이 들어가야 열매가 나온다. 그 비밀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와이프가 무섭다는 게 아니고, 제 와이프는 저랑 동역자예요. 우리는 동역자로 하기 때문에 서로가 화목하게 하고 가요. 그런데 3절에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 성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고, 이 맡긴다는 건 뭐예요? 허락한 자들을 마지막 날 부활시켜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또 맡겼다니까 다른 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심은 열매들을 거둬서 그들을 마지막 날 부활시켜서 하늘 보좌로 데려오라. 이게 그 뜻을 알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떡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떡. 이 말씀을 주는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3년 반 공생에게 말씀을 다 주시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어요. 그 6월절에 자기는 이제 죽어야 되는 걸 딱 알았어요. 근데 그 저녁 때, 저녁 잡수시던 또 더군다나 마지막 저녁으로 이제 성찬을 드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턱 일어나요. 열두 제자들하고 앉아있는데 또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옷을 입고 있던 옷을 탁 벗어. 겉옷을 탁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다 탁 불러. 자, 예수님은 내가 이럴 때 성경을 이렇게 보잖아요. 예수님은 영화배우야, 영화배우. 이 시나리오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착착착 어떤 그 배우 같아요, 배우. 이게 지금 갑자기 탁 옷을 벗고 착 오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뭘 하시나? 이게 아니고 지금 뭐예요? 세상에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수건을 둘렀다는 건 이제 내가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는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는 그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한번 벗고 뭐 수건해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보이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벗어보셔야 예수님은 상체가 이게 이 몸짱은 아니세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그 30대인데도 50대 안 되고 내가 얼마나 늙으셨습니까?
그리고 뭐빵 쪼가리 드시고 드셨는데 막 이게 헬스해가지고 막 근육 좀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초라하셔. 이게 흠모할 게 없었다. 흠모할 게 없어. 그런 부분을 벗으시고 수건을 둘렀어. 자, 이거는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뜻을 성취하는데, 자, 이 수건을 왜 허리에 두느냐? 이 수건은 어디에 쓰냐면 모세 얼굴에 있어서 모세 얼굴에. 모세 얼굴을 가렸던 수건이야. 모세 얼굴. 이 수건은 모세 얼굴을 가렸던 건 뭐예요? 왜 모세가 수건을 가려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해 주시고 계명과 규례를 주는데 모세는 받고 거기서 시내산에서 받을 때는 하면서 기름이 절절절절 흘러. 근데 시내산에서 딱 내려오니까 갑자기 모세가 수건을 딱 이렇게 딱 가려. 수건, 또 마침 수건이 있네. 딱 가려. 왜 가렸을까? 자기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율법을 제정해 주실 때 듣고 기름이 부어졌는데 자기는 모르고 내려올 때 그 주신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백성들이 볼 때 그 모세 얼굴에 빛이 나는 걸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왔으니 저 모세가 하는 말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모세가 이렇게 딱 가렸어요. 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입술로 전하는 이것은 복음의 그림자일 뿐이지 구원을 이루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얘기지 할까봐 내가 성경을 증거로 될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 가면 자, 모세가 이 증거판 2개를 딱 가지고 올라와서 시내산에서 증거판 10계명을 받았어요.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온 그 산돌, 하나님이 친히 가져왔던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 계명, 사랑의 계명, 사랑의 계명. 이걸 모세에게 딱 줬더니 모세가 그걸 받고 내려와가지고 아론하고 그들이 그냥 금송아지 져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춤추니까 그 증거판 갖다 집어 던져버렸어. 그래갖고 그냥 아주 대노를 해버렸어. 그래서 모세는 의의 직분자가 아니고 정죄의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친히 산도를 가져온 것은 저 백성들을 정죄하지 말고 저 백성들을 용서하고 저들의 사랑으로 내가 택한 제사한 나라 처음에 내가 아들로 택했지만 저들이 타락하고 적게 돼도 이 생명의 말씀을 줘서 복음으로 완성을 시켜서 데려와라 했는데 모세는 복음의 아들이 아니거든. 율법의 종이지. 이걸 던져버리니까 깨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책망했으면 모세는 즉사인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혼의 생명이고 이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그러면 이 땅의 돌을 다시 만들어서 가져와. 그래가지고 모세가 증거판은 이 땅의 돌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땅의 돌은 뭐예요? 죽은 돌이에요. 죽은 돌. 이 땅의 돌은 산돌이 아니고 죽은 돌. 죽은 돌을 깎아가지고 똑같이 깎아서 지금 시내산에서 10계명을 그 죽은 돌에 받는 거예요. 죽은 돌.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뭐예요? 땅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에요. 계명. 예수님이 주는 사랑의 계명은 복음의 아들 산돌에게 주는 계명.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계명을 이걸 갖고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 내려오는데 여호와가 자기가 이렇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였는데 그 얼굴에는 그 말씀을 한 것을 통해서 기름이 부어졌다는 거죠. 그 얼굴 꺼풀에는 광채가 이렇게 나는데 모세가 광채는 나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광채는 났지만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래서 그 아론과 그들이 이렇게 보니까 뭐야? 이렇게 보니까 광채가 나니까 뭐 가까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이 하는 말이 바로 대언의 영이요 당신이 전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는 막 이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얼른 뭐예요? 자기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그런지 쭉 읽어보면 수건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왜? 내가 지금 이걸 깨닫지도 못하는데 이 말씀을 받았는데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데 내가 받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내가 너에게 입술을 통해 전할 때 이것은 구원의 복음이 될 수 없고 의문의 문서가 된다. 의문의 계명이 된다. 얼굴을 딱 가렸어요. 그럼 이 수건은 누가 와서 풀어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 바로 율법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됩니다. 이것도 율법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완성시켜 줍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참 성경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이런 웃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도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굉장히 강팍하신 분이 아니에요. 막 이건 이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뭐냐면은 이 모세가 자 보세요. 이제 이 유대인들이 뭐래요? 모세하고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모세가 더 큰 선지자야. 그들이 볼 때는 자기들 출애굽시켰는데 예수님은 출애굽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볼 때는 정말 이렇게 역사는 나니까 선지자부터 하는데 그래도 그들 마음 안에는 모세가 가장 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런 선지자라. 그래서 자, 이 모세의 얼굴하고 예수님 얼굴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게 계시는 여기 있어요. 모세의 얼굴은 지금 그 주신 말씀은 깨닫지는 못하는데 광채가 나요. 겉모습. 예수님은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고 생명의 새 언약을 주러 오셨는데 예수님의 겉모습은 어떻게 해요? 30인데도 50도 안 되어 보이는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에게 다니실 때 우리가 상상하듯이 예수님 걸어가지고 바람을 해도 바람이 세탁을 쫙 해갖고 해서 드라이 쫙 해갖고 예수님 그림 보면 예수님 그렇게 하면 꼭 예수님의 얼굴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예수님 얼굴이지 않아요. 흠모할 게 없어. 오죽했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너는 50도 안 된 것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났다 하느냐? 예수님 그 당시 나이가 30밖에 안 됐어요. 그럼 그들이 볼 때 50이라서는 지금 50은 번질번질이래요. 지금은 근데 그 당시 50이면 거의 이제 사망 직장에 있는 거예요. 60대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50이라면 얼마나 초췌했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때 모세의 얼굴은 광채가 나는데 예수님을 보면은 초라해.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냐? 여러분 믿겠어요? 예수님이 여기 딱 왔는데 모세가 오고 예수님이 있어. 그럼 모세만 쳐다볼 때다. 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안 열리면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분별할 수가 없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깨닫지 못한다 세상에. 못 깨달으니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초라해 보여도 그 입에는 영생하는 생명이 있어요. 이걸 분별하지 못한 겉모습, 지금까지는 겉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와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 근데 모세도 탁 죽었어. 예수님도 탁 죽었어. 어떤 일이 벌어져? 모세는 죽으니까 어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천사가 데려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탁 죽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부활해요. 여러분들은 겉모습을 위주로 보시겠어요? 속사람을 위주로 보시겠어요? 이 속사람을 분별 못하면 뿅이 안 돼. 뿅. 아시죠? 우리끼리 대화야 뿅. 못 알아듣는 사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저를 보지 마세요. 왜냐면 저를 보면 저 사람이 무슨 기름 부은 사람인데 밖에 저 헐레이 없고 어떻게 하나도 무슨 거룩한 맛도 안 보이고 신령한 맛도 안 보이는데 저는 뿅이에요. 여러분도 뿅 하세요. 이거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뿅을 하려면 우리가 덮고 있는 수건을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벗겨져야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게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의 영이 있는 곳에서는 자유함입니다. 이 수건을 두르고는 의문의 문서를 가지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성경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그 영생하는 말씀을 볼 수가 없다.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여기에 생명이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성령이 와서 성경을 다 기록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을 성령이 조명해 주시려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겨요?
의문했던 문서들, 의문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요. 다 벗겨져. 다 벗겨지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이게 성경이 이것이 열려야 성경의 사도의 용대를 모두 기록한 것이 한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에 저자는 다 달라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풉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5절에 말씀. 자, 이제 이에 예수님께서 대야에다가 물을 세상에 전하니 거룩한 성전에 빛의 하늘이 이루사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이 되어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의 나라를 완성해 줄 때까지 성취하는 하나님만의 합하리 지혜 정령의 신 오랑과 재능의 신 지식과 영화를 경배하는 신 오로된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안전의 신이 하루사 인생 장르라 완전하리나 하늘을 만들고 식물 저장한 노아와 세탁을 준비하고 양식을 저축한 요셉처럼 광야의 조화와 같이 좋은 가치를 양육하고 환란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 예리하고 영원한 고르고
할렐루야. You